심판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구속 곧 제사함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주님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를 살피시면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악을 지켜보시면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시고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고 그거 가지고 벌하셔서 본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깨끗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아까 읽었던 130편, 시편 130편 3절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죄사함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 이 자리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책망을 하십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혹독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는 순서대로 뱀과 여자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뱀에게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땅을 기어다니는 거죠. 그리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실제 뱀이 이것저것 잡아먹지만 오늘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모든 짐승들 중에서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해산의 고통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남자 입장에서 그런 말 하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해산의 고통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크고 힘들었다면 번성할수록 해산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 그럼 그게 고통이 그렇게 크다면 그건 축복의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래도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텐데 죄를 범한 이후에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해산은요 보니까 죽을 각오더라고요. 요즘 의료가 많이 발달됐다고 그래도 해산은 정말 죽을 각오로 하는 겁니다. 이전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 그랬고요. 죽을 각오로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는 엄마가 고무신을 벗으면서 내가 이걸 다시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죽을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그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더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이, 그 고난의 순간들이, 그 힘든 잠 못 이루는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상대적으로 남편인 아담에게는 징계가 좀 적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분들은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죽을 고통을 주셨는데 왜 아담에게는 죽을 고통을 안 주셨을까? 뭐 땅에서 수고하여서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결정적으로 아담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수고를 해야 그걸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생각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지는 못할 망정 아내와 함께 사단의 유혹에 속고 그것을 선악과를 함께 먹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묻고 계신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땅이 저주를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자유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평생 수고를 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땅은 또 무슨 죄가 있어서 함께 저주를 받았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했는데 땅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됐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 우선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내리실 때 이 땅이라는 말은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 할 때 이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땅입니다. 토지 뭐 이런 흙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할 때의 그 흙은 아다마가 아니라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달라요. 그러면 앞에 아다마는 어떤 말이냐면 좀 쉽게 말하면 대지, 이런 땅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근본이 되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곳이 좀 아마 에덴에서는 이게 뭐 흙 좋으면 다 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다라는 의미로 그 흙에서 그 대지에서 아담이 나왔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불다라는 의미의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파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대지를 이루고 있는 흙의 티끌, 먼지 이런 존재들을 이런 재료를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파르를 이야기하면서 이 번역의 과정에서 이게 흙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아다마나 아파르나 이렇게 좀 혼용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좀 헷갈려서 그렇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아다마가 뜻하는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대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지 위에 식물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곤충도 다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위에 사람도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다마입니다. 땅입니다. 그리고 흙, 아파르는 티끌, 먼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지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가장 작은 물질들입니다. 기본 물질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 이해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땅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그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운명이 좌우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더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죽음을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그럼 죄를 지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분명히 죽습니다. 근데 그냥 죽으라는 말씀하지 않고 죽으리라 말씀하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좀 은유적인 표현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형질이 티끌 먼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게 단순한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 표현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은 끝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흙이었는데, 티끌이었는데,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걸 뭉쳐 주셔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비로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뭉쳐주셨고 붙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흩어지니까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뭉쳐지지 않는 일, 하나 되지 않는 일들은 티끌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일이 일어난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대비하고 미리미리 하면 좋은데 꼭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많이들 후회를 하더라고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듣습니다. 솔직히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할 때 아담도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최종적이고 더 큰 책임을 묻고 계시는데 아마도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과 금지 명령을 하와보다는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근본적인 책임을 아담에게 더 크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아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뭐 뱀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예. 내가 잘못했구나. 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아담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혼이 난 아담은 이제야 좀 정신이 드는지 상황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 혼도 나고 정신 바짝 드니까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습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상황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를 성경을 잘 보시면 아내한테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요? 하와라 하리라. 지난번 설교할 때 계속 말씀드렸죠. 앞에서는 여인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 이름을 하와라 하고 모든 산자,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미다. 그러니까 하와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그때까지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자, 이샤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이시인데 이시에서 이샤라고 그냥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그 여자 할 때도 이샤라고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인의 이름이 없었고 그냥 그 여자라고만 했었는데 오늘 이 아내한테 가서 아담이 당신을 하와로 합시다. 하와로 부르겠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당신이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으로 하와로 합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 이 생명이라는 이름을 생각한다면 방금 전까지 아담이 하나님께 어떤 징계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건 약간 의외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뭐야? 너는 죽는다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는 그로 인해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내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 아담이 하나님께 좀 반항하는 건가? 억지로 좀 쓰는 걸까? 때를 쓰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내였던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와는 아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막 변명할 때만 해도 저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네 막 그러면서 배신감도 느끼고 속상하고 미워 죽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 잘못을 따질 겨를도 없이 이게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하와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정말 큰일을 했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뱀의 게임에 넘어가고 그런 선악과를 따먹는 데 있어서도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솔직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와도 굉장히 미안했거든. 남편 보기에 참 미안했던 겁니다.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미안해하고 있는데 아담이 오더니, 남편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뭐 일이야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당신 이름을 하와라고 합시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하와라고 합시다. 왜? 하나님이 그 징계 가운데서도 당신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거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당신이 너무 미안할 것도 없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합시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간에 있어서 정말 주고받아야 할 대화의 방식인 것 같고요.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나눠야 될 대화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일이야 이미 끝났잖아요. 일이야 이미 종료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구 잘못인지를 처음에는 좀 야속하기도 해서 따져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아까 우리가 말했던 아파르, 티끌이 돼버리고 먼지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 탓해보자 결국은 유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 진노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생명의 소망을 두고 하와라 이름 짓자라고 하는 아담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대고 주님 앞에 나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하실래요? 뭐 남녀를 떠나서 당신이 하와이십니다. 한번 그려주세요. 당신이 하와이십니다. 예. 이 말은 다시 말해 뭐예요? 당신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겠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심정이 어떤지는 알고 당신은 하와입니다 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인을 밝히는 일들도 뭐 다음에 재발되지 않게 해서 필요한 일들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덮어주는 것,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은혜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시리에 빠진 아내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을 무렵에, 아담이 하와라고 할 무렵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게 금방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라버리는 그들이 만든 그 옷에 비하면 거의 뭐 영구적인 거예요. 아주 대조적인 개념으로 가죽옷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금방 말라버리는 나뭇잎 치마를 보면서 그들은 더 부끄럽고 초라해졌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은 가죽옷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가죽옷은 그들이 만든 거에 비해서 영구적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도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죽옷이 중요한 건 뭐냐면 가죽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인 겁니다. 가죽옷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죽을 하나님이 창조하진 않으셨어요. 짐승을 창조하셨고 짐승을 통해서
그 부산물로 가죽옷을 만드셨다면 짐승의 희생이 분명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은 에덴에서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기 때문에 그 짐승들 중에서 모르는 애들이 없었어요. 예, 너는 누구라 하리라, 누구라 하리라 이렇게 다 지어줬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다니면 따라다녔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주셨는데 그 가죽옷이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인지를 깨달았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소중한 가축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행동으로 가죽옷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여기 믿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만드신 가죽옷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죽옷을 입은 자로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트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고린도전서 8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게 나와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제 학생 때 이 말씀 읽고서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형제에게,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게 발전되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은혜로 가죽옷을 입었는데, 그런데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생각이라도 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지난 주간에 로마서 말씀을 우리 새벽에 함께 나눴는데요. 맞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여러분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미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일 안 당했다고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큰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TV에 뭐 이런 저런 도움의 방법들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보태는 것도, 우리의 사랑을 보태는 것도 우리가 할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리고 알고 있는 분들, 수해 만난 지역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한번 전화하셔서, 아니면 뭐 그렇지 않으라도 안부 전화라도 좀 하셔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가죽옷을 입은 자로서 그것을, 하나님이 왜 그걸 입혀주셨겠습니까? 자유롭게 활동하고 움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나누는데, 움직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